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추정하기를 아마 바벨론에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예언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강대국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웠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무너뜨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선지자 이사야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막강한 나라 바벨론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면서 이제 왕국이 무너지니까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되거나 또는 무슨 핸드폰이 되거나 신문이 있거나 알릴 수가 없습니다. 왕이 새로 들어섰다. 근데 저 지방에서 옛날 왕 이름을 들먹거리면 그게 자기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그때 왕이 새로 등극을 하면 그 사절들이 각 지방으로 전부 다 파송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왕이 바뀌었다. 이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때는 무슨 뭐 글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가서 외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임장을 갖고 가서 왕이 새로 등극했다고 막 외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절이 도착하면 왕의 사절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다. 이 선지자도 이러한 왕의 새로운 등극을 경험한 사람인데 이 새로운 왕의 이름은 44장 28절에서 보면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라 왕이 나와요. 고레스 왕인데 이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정국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혁명을 하거나 정권이 바꾸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방송국을 갑니다. 방송국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국을 장악을 해서 아나운서가 새로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런 혁명을 일으켰다든가 이걸 방송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혁명이거나 또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방송국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왕이 생기니까 그 파벌마들이 쫙 가서 왕이 새로 등극하셨다. 그래서 전부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희망이 이 새로 세운 왕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고함과 노고를 다 보았고 또 어떤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여기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사절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나라 가서 60년, 70년을 갔다가 포로 생활했는데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굉장한 희소식이죠.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다 보면 비슷한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또 징용 갔던 사람들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또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을 때 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제일동포 교포사를 좀 읽어봤는데 돌아는 가는데
재산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산을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갖다 대놓고 태워줘서 부산항으로 배는 가는데 재산을 못 가져간다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궈놓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향에 돌아간다는 건 희소식이죠. 정말 꿈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그 일제강점기 역사를 보면은 보통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도 되게 마지막까지는 공부를 잘 안 하고 이런 일제시대가 있었고 무슨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었고 이런 독립투사가 나왔고 안중근이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중반부까지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 후반부로 들어가면 일제가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변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국어 교과서에서 많이 보고 있는 최남선 변절했습니다. 이광수 변절했죠. 교회 지도자들 다 변절했습니다. 네, 깜깜했거든요. 완전히 다 장악을 했어요. 조선 총독부가 경제구, 정치구, 교통구 완전 장악했더니 이제는 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갑자기 망해버려갖고 해방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꿈도 꾸지 않던 일인데 정말 꿈 같은 현실이 왔으니까 이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가슴 깊은 희망의 소리였겠어요. 너희들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선지자 이 소리 외에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사절의 소리를 또한 듣습니다. 이 다른 소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새로 왕이 들어서면 그 왕이 큰 건물을 지어서 자기의 공적을 기록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큰 건물들을 지어요. 그래서 에집트로 더 넘어가면은 큰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그 왕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할 때 그 사람 왕 때 벽돌을 몇 장 찍었느냐. 이게 그 왕의 공적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이게 문명의 상징이 벽돌이었거든요. 벽돌이 있어야 건물을 쌓으니까.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 이 왕이 살아생전에 벽돌을 몇 장을 구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떤 커다란 건물을 지었는가. 여러분도 벨린에 가면 페르가몬 무지에 가면 바벨론의 성도를 그대로 뜯어온 게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그게 예전엔 동독지역에서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해방이 돼서 양쪽이 통일이 돼서 저도 통일되자마자 처음 간 데가 그 페르가몬 무제움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버가모에 있는 신전을 그대로 뜯어 갖다 놨거든요. 남의 나라 땅에 있는 신전을 홀랑 뜯어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요. 지금도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돌려줄 일은 없어요. 이미 1956년에 전부 다 서명을 다 해버려갖고 돌려줄 일은 없어요. 괜히 달라고 그러는 거지. 버가모 무제움은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벨론에 이시다라 토어가 있습니다. 지금 봐도요. 이게 그 당시 문화인가 싶을 정도예요. 높이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 높이 정도 됩니다. 저 꼭대기까지요. 여기를 요만한 플리젠 있죠. 타일을 다 구워갖고 사람들 만들고 짐승들 만들고 그림을 그려갖고 형형 색깔로 해서 유약을 발라서 구웠기 때문에 지금도 색깔이 그대로 있죠. 이런 플리젠은 색깔이 한 변하잖아요. 그러니 그 건물을 보면은요, 이야, 굉장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문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우리 50년대, 60년대 미국의 뉴욕에 갔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데도 있구나. 그것처럼 바벨론 왕도 아주 큰 그런 건물들을 지어서 자기의 공적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이 왕의 비유에서 큰 길을 내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대로를 내고 산을 깎고 평평하게 이런 대로를 낸다. 왕이 오신다. 이런 그 비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여전히 소리만 들립니다. 외치라? 너는 외쳐라 하는데 무엇이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이 사절이 전하는 소리는 구절에서 예루살렘이 직접 이 소리를 전하는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되고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예루살렘 너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주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는 40장부터 이 네 개의 사절의 소리가 또는 네 개의 종의 노래라 그래서 그런 사절에 전하는 소리가 들리는 데가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전하면서도 선지자는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서 전하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들은 대로 전하라. 근데 이 사절들이 명령하는 그 왕에 대해서는 어떤 왕인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뭐 화상통화로 동영상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은요, 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80년대 유학 올 때만 해도요,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제일 정말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를 틀거나 비디오를 틀어서 파바로티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옛날에 노래만 들었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한국 텔레비에서 그 당시에 파바로티 틀어줄 정도로 넉넉하지도 않았고 파바로티를 텔레비를 볼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오니까는 뭐 방송 찾아서 하면은 또는 비디오를 쓰다 보면 파바로티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데 다들 실망했어. 얼굴은 고상하고 파바로티 연기라는 게 수건 끓여서 이것밖에 없거든. 보세요. 연기가 없어. 그래서 수건 끓여서 이것밖에 없어요. 연기 더럽게 못하거든요. 다들 실망했어요. 노래는 잘하는데 참 연기 진짜 벌벌더럽네. 플라시토 도밍고 같은 경우는 연기가 화려하잖아요. 스페인 출신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 왕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왕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또 그 사절들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소리만 들립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천사인지 뭐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보일 필요도 없고 이름을 내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될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사절에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선지자도 듣고 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고 누가 전하는 말씀인가 그런 거 찾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인가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요즘은 보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무슨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뜨면 그저 뭐 오빠 부대부터 시작해갖고 뭐 엄청나게 떠요. 한번 보겠다고. 그래갖고 뭐 한국 유명한 인기 탤런트들이 한류 탤런트들이 일본에 가면 이거 왜 아줌마들이 이렇게 많아요 또. 저는 가끔 보면서 도대체 일본의 아줌마들은 뭐 하나 싶어요. 도대체 그걸 보고 공항에 애들이 아니라 아줌마들이 떼거지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남편들이 보면 괜찮으려면 모르겠다 걱정되더라고요. 하여튼 본다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고대 동방에서는요, 왕의 모습은 백성들은 볼 수가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통신기들이 발달해서 뭐 TV와 인터넷에 얼굴 볼 수 있지만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게다가 TV가 하드 TV에서 고화질 TV가 되니까 땀구멍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화장부터 신경 얼마나 써야 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냥 화장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0대는 화장을 한다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